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성도의 신분과 합당한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 학교가 어디인가, 내 직장이 어디인가, 그리고 내 나라는 어디인가. 소속 굉장히 중요하죠. 낮에 일을 하다가도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소속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소속된 것이 있으면 낮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어. 엄마한테 갈 수가 있어. 엄마가, 아버지가 해주는 그 따뜻한 밥, 그리고 무한정 받아주고 또 사랑해주는 우리의 가정이 있으니, 또 우리 교회가 있으니,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는 마음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낮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들을 참아낼 수 있어. 소속은 단순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다,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강철 부대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본 것처럼 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데, 강철 부대라고 특수부대가 뭐뭐 있을까요, 여러분? UDT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 그래요? 우리 아이가 자기는 UDT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개그를 했는데 우리 동네 특공대 이라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UDT, 우리 동네 T 특공대. 여러분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뭐 강철 부대에 UDT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707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검은 옷을 입고 나오던데, 그 다음에 뭐 해병대, 뭐 특전사, 뭐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 자기 그 부대들이 이제 경기를 합니다. 실전처럼 이 경기를 하는데 체력 테스트도 하고요, 특거리도 하고, 또 외술로 한 10m 정도 되는 곳으로 올라가고, 한 200km, 300km 되는 큰 타이어를 혼자서 구르기도 하고, 또 한 500m 정도 달려가서 철조망을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극한 조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고 또 뛰어넘으면서 거기서 1등을 하면 내가 속한 부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속한 부대를 명예롭게 빛냈다라고 여겨서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데, 성도의 실질적인 내면의 모습들을 보면 군대의 경향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고 광야를 지나갔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계의 지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새로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직장에 와서, 새로운 땅에 와서 한 번도 살지 못했는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드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사명과 비전 가운데 있지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보기에는 모세 때는 완벽했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 전쟁에서 너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힘을 줘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행하면, 같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형통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게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의 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동진, 서진, 남진, 북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진 가운데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백성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가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목적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나는 따뜻한데 다른 사람이 추우면 행복이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억지로 그 불편함을 잊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불편했을 때 그 상황을 같이 체휼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심령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군대의 모습들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특별하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습니다. 매우 정의롭죠. 사람이 정의로워요. 치우치지 않아요.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늘 올바르고 바른 길 가운데, 가끔씩 사람이다 보니까 유혹과 미혹에 살짝씩 빠져서 멈칫멈칫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는 조금 눈 감아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와장창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지만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짝씩 엇나갈 때는 있긴 하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와장창 무너지는 행위들은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 속에 이 정의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때 많이 기쁩니까? 우리 이성리 성도님은 언제 가장 마음이 기쁩니까? 자녀들이, 그렇죠. 이게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게 되죠. 맞죠?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이러한 기쁨을 너희들은 누려야 돼 라고 알려주는 기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기쁨, 그리고 책임져 주지 아니하는 기쁨, 금방 사라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매우 많이 몸속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강이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계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정말 거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도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군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의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평강이 있고, 네 번째는 거룩함이 있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봅시다. 찬양합니다. 예,
오늘 우리 엄집사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찬양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 참 좋죠. 우리 한 집사님 반주 잘해 주시고 주일날 섬겨 주시고 또 우리 김남희 집사님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섬겨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악기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악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를 말씀 가운데 잘 정돈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황들이 성도들의 얼굴과 또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정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왜 그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드러났을까요?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핏 말하면 마귀가 장난을 친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드러나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의 영혼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 육신까지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일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세상은 알아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알아서 이 기름 부음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인내하게끔 하는, 단순한 이것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으로 이 증명이 되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같이 봅시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이 말씀을 못 들어놓으면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교회를 옮겼는데, 왜 나는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을 깨운 이후로부터 와장창 다른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잘못된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역사가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드러내셔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해요. 기름 부음을 붓고 난 다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지만은도 이 어린아이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의 종이다. 내가 쓰는 사람이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함께하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리앗 만나면 나는 죽었다. 예수 안 믿을 것, 성령 안 받을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이 강을 건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 건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힘으로 못 키워요. 우리 하나님이 키워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고요한 바다로, 비록 목은 쉬었지만도 그 목소리에 내 전심을 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너에게 줄게. 너에게 이 기회를 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받고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 가운데 전가하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주님을 닮아가거나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격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그냥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뜨거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뜨거운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지난날에 알지 못하였던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하게 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그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또 감격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 일들을 통해서 이걸 두고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그리스도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잊기 전에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에 빠져 있었지만 그리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에 따라가며 또 그들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욕심과 소욕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데 이 신분의 변화를 외형적으로 어떤 반지를 차거나 특별한 목걸이를 차거나 외적인 어떤 머리를 한쪽으로 세우거나 이런 외적인 모양의 변화로 신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례로 들어옵니다. 성령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믿게 될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내 자신이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니라 또 진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 오늘 말씀이 성도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합당한 삶인데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말씀의 역사하심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또 강화시켜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같이 봅시다.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반복하는 것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같이 봅시다.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지 믿으십니까? 근데 왜 주저하세요? 왜 실망하세요? 왜 집중하지 않으십니까? 왜 처지려고 합니까? 왜 도망가려고 합니까? 아니,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 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상황이 폭우가 닥쳐올 때마다 폭우가 더 크게 여겨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소실되거나 낭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지금이 증명할 때입니다. 증명해 보세요. 믿음으로 표정을 관리하시고 더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권세를 사용하라니까요. 권세를 사용 안 해요. 능력이 있어도 권세를 사용 안 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욕망이 들어오고 환란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못해요. 권세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있지만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는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얼마나 많은 숫자 가운데 우리 자신은 포함되지 아니한지 만약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저도 고상한 거 좋아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막 주여 주여 이렇게. 근데 진짜 고상한 것이 뭘까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상한 거고 주여 주여 뭐 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고상하지 아니한 걸까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고상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 때 울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사실, 자녀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달려가는 거예요. 움츠리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군대의 군사의 면모를 가지고 담대하고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눌리지 아니하고 돌리면서 이거 받아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분, 단순한 집사님, 권사님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눌렸을까요? 아닙니다. 총명한 발걸음과 또 경쾌한 눈빛으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 우리는 멍석을 깔아주지 못하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멍석을 깔아주지 아니하여도 담대하게 반대와 여러 가지 음해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용맹함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모습이고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눌릴 때, 가위를 눌릴 때 자면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가위를 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세요. 끊으시고 물리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민감하게 영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깊고 환하게 알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세요.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되죠. 그런데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기도해 보세요. 아플 때 기도하시고 그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안 낫는다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병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병과 공존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까지도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희락과 또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세요. 그러면 눌려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갇혀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봅시다. 사용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비가 오는데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비도 그치게 하시고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고센 땅처럼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 넘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치심과 역사하심 역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앞길 가운데 선택해야 할 의의 종의 길을 선택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같이 해봅시다.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이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육체를 두고 의의 무기로 쓸 것인가, 무기로 쓸 것인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최종의 목표는 군사로 만드세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군대로 만드셔서 악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단계로 무장을 시키세요. 이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초콜릿도 주고 솜사탕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더 이상 이 성전 뜰만 받는 신앙이에요. 성전 뜰, 믿음이 없죠.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깊게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 더 깊은 단계로 우리 영을 관통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 피를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의의 무기 또 불의의 무기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의 첫 번째 질문, 너희 지체를, 여러분 지체라는 것이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뭐 심장, 팔, 다리, 이게 다 지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가운데 파츠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용, 몸은 이런 육체는 계속 죄를 짓고 철이 자석에 반응을 하듯이 알루미늄은 자석에 반응 안 하잖아요. 철이 반응하듯이 이 몸은 어느 누구든지 죄 가운데 쏠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정신을 개조시켜요.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막 밝아져요. 그리고 손에 주먹을 쥐면 이전에 푹 젖이는데 어느 순간 한 20분 정도 듣다 보면 말씀 가운데 힘이 들어요. 말씀이 뭡니까? 뭐 여러분 칭찬하는 내용도 없어요. 죄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의의 무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맑아지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생기고 손을 주먹을 쥐면 손에 힘이 꽉 들어오면서 이거 할 수 있다. 같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좌속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일사불란에게 여호수아와 갈리들 백성에게 다 군사점 통령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뚫고 우리의 정신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육체까지 복종시켜서 육체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쓰였어요. 의롭지 못했어요. 정욕적이고 죄짓고 방탕하며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두고 오늘 말씀은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무기처럼 사용해요. 사단이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지만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칭의를 받고 칭의 이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촉구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서 영이 들어와서 말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죽을 몸과 사육에 순종하는 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 될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자주 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이끄는 주인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밤낮 주야를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단순한 육신의 교회를 찾는 숫자 카운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계속 우리의 머리를 내밀면 그 사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내미는 머리,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이전에는 육체의 종이 되었지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체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사욕과 음란함과 또 불의함과 다양한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이 다 놔두면 말씀과 기도 안 하면 몸은 재죽고 싶어요. 사람 가만히 풀어놓지 않습니까? 풀어져요. 게을러지고 풀어지고 틈이 생겨요. 그리고 틈은 절대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영적인 상황 가운데 포함이 돼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너는 버림받았다라고 단정짓게 만들고 책망이 되게 강하거든요. 사람이 죄의 책망 가운데 시달리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만큼 죄의 책망은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변화를 입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는 뭡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죠. 그러면 17절에 죄의 종에서 18절에 의의 종이 되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전하여 준 바 교훈. 그렇죠? 전하여 준 바 교훈. 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음으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같이 봅시다. 마음으로. 그대로 나오죠. 마음으로. 세 번째 해봅시다. 순종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죠.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나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세 번째는 같이 봅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성애 자들도 내가 커밍아웃 한다고 시인함으로 강력한 힘이 부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하게 살겠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가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받지 않는가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입을 여는가 입을 열지 않는가요. 교회 와서 입을 전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도 입은 여러분 열잖아요. 입을 안 여는 사람은 나중에 떠나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입이 열려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뭐예요? 같이 해볼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것이 멋있는 게 그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답답한 인간이에요. 아멘 안 하면 엄청 답답한 인간이에요.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정말로 품격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로 그러하고 나도 그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같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입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밝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을 안 열죠. 입을 누가 묶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입을 묶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야 돼요. 봉인을 해제하게 되면 아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화평이 있고 얼굴도 밝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밥을 먹어도 아내가 해주는 밥 김치 하나만 먹어도 기쁘고 김 하나만 줘도 기쁘고 안 해줘도 아이고 같이 살아만 줘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뭐 해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해도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일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일부를 세상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전심으로 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마음을 반심으로 나누잖아요. 전심이었던 사람은 다윗이고요. 마음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자기 지혜를 써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반이 있고 또 세상의 지혜가 반이 있으면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그리고 결국 마음이 쪼개져요.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마음이 반심이 되면 우상이 들어오고 가정도 쪼개어지고 나라도 쪼개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같이 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틈이 생겨요. 전시 체제에서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는 틈이 생기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마음을 지을 때, 마음의 교회 성전을 지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그 사이에 뭘 바릅니까? 같이 봅시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이 정도.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옵니까? 바람이 들어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요.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것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진리의 홍수, 전쟁의 홍수, 모든 것이 홍수, 정의와 공의가 막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이전의 정도로 절대로 안 돼요. 강력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목재와 목재 사이에 역청으로 이것을 바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홍수가 들어올 때 진흙탕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휩쓸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고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불의의 무기가 아닌 육체를 가지고 의의 무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다라면 육체를 이기면서 빛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께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서 의의 무기로 드러내어서 온 천하 가운데 이 자녀가 내 자녀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의의 무기로 거룩한 산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딱딱한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듣고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감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육체가 죄의 무기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의 무기로 드려진 바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